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세 복음서에 모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주 단순하게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기 위해서는 산에 오르셨어요. 왜 오르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택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다음 날이 밝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에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6장 9장에서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쳐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자를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들, 그 제자들을 1장에서 불러주셨는데 오늘 3장에 그 명단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도록, 그 세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목적이 뭐죠? 투게더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고요.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주셨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기업들, 여러 대우가 좋은 직장의 사람들은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여러 그 지원자들을 선별하고 시험을 거쳐서 이제 뽑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연수를 해서 그 회사에 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나갈 것입니다.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각 정당에서는 그 정당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국회의원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을 막 받고 있고요. 또 그 정당에서는 공천이 끝난 다음에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혀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함께할 제자를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이 무엇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날이 새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혹은 제자들 가운데 사도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을 택하셨으니까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훈련될 제자들을 아무나 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뽑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질, 품성, 혹은 그들의 집안 배경, 그 중에 어떠한 일들이 드러날지에 대한 그 제자들의 부족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혀질 가능성을 보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부들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열혈 당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도 혹은 세리들도 혹은 열혈 당원도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함께한 그 제자들, 그 몇몇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제자들은 즉시로 제자가 되기를 소원했으니까 어떤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따라갈까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병원에 전문 의사가 있으면 환자들을 회진하잖아요. 환자들을 회진할 때 유명한 의사이면 의사일수록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유명한 의사일수록 그 말을 받아 적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훌륭하죠. 그 의사 앞에 그 똑똑한 의대생들이 꼼짝도 못하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돌볼 수 있는 일에 그 대가로부터 경험하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받아 적고 환자와 대화하고 또 질문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을 제자들, 그 수련의들은 다 과정을 마쳐야 되겠죠. 그것은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체육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인턴 받는 그런 목회자 후보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예수님으로 삼고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나는 없고 내 안에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칭했을 때 그 사도는 사자이고요, 특사이고요, 대사입니다. 대통령의 대변인, 누구의 말을 하는 거죠? 대통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대변인이 됐다는 것은 대통령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는, 그는 대통령의 말을 해야 온전한 대통령의 대변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특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긴장과 기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부터 귀신을 쫓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전도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예수님께로부터 레슨을 받았으니까 최고의 레슨을 받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가 필요했고 제자의 도를 감당해야 할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열매 맺는 삶을 잘하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전한 제자로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강한 자생력 있는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참 귀하고 값어치 있고 보람된 일인데 믿는 우리들 또한 여러 공격도 받고요, 여러 현상에 대하여 타협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어려운 시대이면 시대일수록 더 믿음의 공동체 혹은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더 소통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심리적인 어떤 면역력을 키워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삼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때, 그 부르신 이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연히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각 부르심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자격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고 후회 없이 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제자로 부름을 받고 막상 그 자리에 서보니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상표 놓고 밥을 먹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각종 병자들이 매일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병자를 고쳤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알아서 고마움을 표현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쫓아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부름 앞에 서 있는 그들은 다양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특권을 부여하셨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그것을 잘 감당했던 사람도 있지만 한 여인 앞에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지도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도 보였고요.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목 놓아 울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제자 가운데에는 천둥의 아들, 울의 아들, 성격도 급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도 불러주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제자로, 기도하는 헌신된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남다르게 뛰어났다라고 말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겁하기도 하고요, 겁이 많기도 하고요, 자기 주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혈기 있는 모세도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불러주심에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온전한 제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셔서 그 직분에 맞도록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9절 말씀 보면 예수를 판 가롯 유다도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달려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중간에 곁길로 가서 삶을 마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 함께하고 싶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1884년 황해도
이 소래 교회에서 시작된 첫 예배 이래 136년 만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드리는 이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데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독버섯처럼 자신들의 신앙과 교리를 더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상 또한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지 않고 한 무리로 그렇게 품고서 사회적 비판을 우리에게 따가운 시선으로 돌려보고 있습니다.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요새 흔히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처럼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끼리 특별히 산업, 이 21세기를 살면서 더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우울함과 침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꾼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은 이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주님 안에 너희들이 거해야 한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빠 된 저로서는 저는 저희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얘네들이 못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좀 외국의 자녀들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나는 함께 있고 싶어. 이게 아빠 된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희와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의 소소한 일들을 나누고 싶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할 수 있으면 다 주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모든 노하우를 다 그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 제자들이 면역력을 키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해라.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다고 봐. 이렇게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런 생각이 많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보이는 대로 일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헌신된 제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 부족함을 위하여 너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앞에는 여러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특권도 있지만 책임의식도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지 우리끼리 싸워야 할 싸움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위하여 싸워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내 생각과 기준을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부담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내 일이 아니야, 내 마음에 맞지 않아 하면서 계속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도 알았을 것이고 그러한 기쁨 가운데에서 소망 속에서 살아가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물론 좋았겠지만 이 신천지 집단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밝혀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 거대한 힘을 막아낼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예전엔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맞을 준비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몰아내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할 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하고 수고롭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혜인 시인이 꽃이 피는 것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프다, 그렇게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지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참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는 혼잣말처럼 하시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난다. 아름답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참 아름다운 일인데 눈물 나는, 그러나 보람되고 감격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족의 끈질긴 사랑이 이단으로부터 돌아왔다고 하고요. 그들이 그냥 교회 다닌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우리가 알고 싶었는데 그들이 뭐 쏙쏙 답을 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인생을 걸만하니까 가족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고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말씀 공부, 지루했던 성경 공부,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훈련을 해야 제자로서 그들도 품고 제자로서 더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열쇠라고 봅니다. 힘들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예수님 마음에 품으셨고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가장 우선은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라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죠? 함께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이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훈련시키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어려운 현실 너무나 움츠려들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위해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시다고 하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할 그러한 힘과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제자의 본분을 다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할 일 많은 이 땅에 추수할 것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름답기 위하여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부담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일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주의 몸된 거룩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자랑과 기쁨 되는 일들을 위해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